오늘 돌트신경 둘째 교회 제8항을 하고 다음 주에 제9항을 함으로써 둘째 교회를 마치고 이제 수요 모임은 당분간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트신조 둘째 교회를 정리하는 제8항 그리고 제9항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돌트신조 둘째 교리 제8항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보배로운 죽음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공요가 모든 택자들에게 미쳐야 한다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경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택자들에게만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뜻과 의도였습니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확증하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 모든 민족, 족속, 나라, 어족으로부터 모든 택자들, 곧 영원으로부터 구원으로 택함 받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자들만을 효과적으로 구속하시기를 뜻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다른 구원의 선물들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으로 택자들을 위해 획득하신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분의 피로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 믿고 난 후에 지은 죄와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로부터 택자들을 정결케 하시며 택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아무런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영광 중에 그분 앞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뜻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한 사람의 구속의 제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였습니다. 이제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트신경 둘째 교리 제8항을 한 문단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항에서 교부들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은혜라고 불리는 교리에 대해 고백합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이란 단어는 패배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정하시는 뜻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틀림없이 구원하심을 의미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기로 선택된 자들은 아마도 상황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자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말하기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은혜라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지만 우리가 흔히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이분께서는 불가항력보다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다르게 말하자면 무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하시기에 이 표현으로 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말 그대로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한 자들이 틀림없이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구원하기로 혹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이 스스로 구원으로 나아오거나 구원 안에 들이되도록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사람에게 이루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원에 있어서 누구의 뜻이 그 모든 것을 이루는가라고 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저 방치해두고 그들이 누군가는 구원으로 나오고 누군가는 구원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도록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구원받을 정도의 능력 혹은 선을 이루는 것을 보시고 그 뒤에 그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혼 가운데 그분께서 택한 자들을 그분께서 구원으로 견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사람의 의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셋째와 넷째 교리의 제16항에서 배우게 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원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손을 뻗어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만드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슬퍼하게 하심으로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데 있어 결정은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분의 일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능력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한때 그분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분의 선택의 경륜을 집행하실 것이며 그렇기에 그분께서 택한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나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구원 안에서 지키심으로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할 때 왜 이분께서는 불가항력적보다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가라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불가항력적 의지라고 표현한다면 마치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끌고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사람을 스스로 그분께 나오는 방향으로 그가 기꺼이 나오는 방향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항에서 다양한 단어들과 구절들을 통해 분명하게 고백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구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구원하시는 공로입니다. 공로는 바라는 결과를 만드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구원하시는 공로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로 구원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들에게 분명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입니다. 공효. 말 그대로 그것 자체가 결과를 가지고 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알미니안 주의자들처럼 누군가는 이제 그 공효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께서 택한 자, 그분께 주어진 이들에게 분명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돌트 교부들이 이 항에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은혜의 교리에 대해 고백한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확실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의 선택의 작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으로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효과적인 구속, 다르게 말하자면 실질적이며 진정한 택각을 구속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자, 효과적으로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구속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은혜와 유사한 것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구속 안에 유지되고 혹은 보존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저주에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아무런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영광 중에 그분 앞에 나타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리, 우리가 돌투신경 또 뒷부분에 보게 될 성도의 견인의 교리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고 결코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처럼, 그것은 그럼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유와 연관되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들을 확실하게 구속하신다는 것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이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은 그분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의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자신의 양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분께서는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게 비하여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불러오실 것이며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다른 자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를 것이니라. 그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며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그저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를 위한 선한 목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정말 신실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택자들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 확실함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주시기 위해 성취하신 그분의 사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언약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약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를 택자들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그들의 대표자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입니다. 그분께서 치르신 대가는 그들이 치른 대가입니다. 그분의 순종은 그들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언약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자격을 위해 해야 할 그 무엇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교림답체 22주일부터 살필 우리의 칭의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택자들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언가로 인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함 안에서 굳건히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란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하심으로 그들은 이와 같은 유익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 안에서의 결의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이며 그분께서 택자들에게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자들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올 것이며 그 결과 구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유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확실히 믿음에 나오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택자들이 결코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목자가 되기 위하여 얻으신 권한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견인하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께서 그들을 찾고 발견합니다. 그분께서 말하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렇게 분명 우리는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고 제거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은 택자들을 위한 구원을 획득할 권능, 택자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킬 권능, 택자들을 그들의 구원 안에서 견인할 권능, 다시 말해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르테의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주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알미니아주의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류에 대한 반박, 이 일에서 우리는 이를 읽게 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공효, 확실히 그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것이 돌트 교부들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항목으로 나오게 된 이유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바로 오류에서 나옵니다. 성부께서는 특정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특별하고 한정된 작정이 없이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으로 획득하신 것은 필연적이며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비록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이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무결하며 온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 교리는 성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공격하며 성경에도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그들을 알며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구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영혼을 속선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이 오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신조에 반대됩니다. 알미니우스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인 니콜라스 그레빈처비우스는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은 성취되었지만 그것은 누구도 새 언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도 그로 인한 유익을 얻지 못함에도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로 어떤 사람도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구원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어떤 절대적이고 효과적인 능력이 없고 오직 가능성의 권능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상이 제한적,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공효는 그 정해진 사람들을 반드시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치는데 대신에 그 죽음의 효과는 그들을 확실히 구원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와 같은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단이 성부의 지혜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바르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사람의 뜻에 종속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지만 사람이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주권적이지 않으시며 사람이 주권자가 됩니다. 궁극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내립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혹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그 자신의 구원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을 수 있고
믿음 안에서 견인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자유의지를 행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탈하고 그러므로 그분의 위대한 지혜를 공격합니다. 교부는 우리의 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그들을 알며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때 그것이 허망한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게 주신 이들을 아셨고 그분께서 영생을 주실 자들을 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자가 말하는 건 결국 성부의 지혜를 공격하는 것이다. 성부의 계획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그에 따라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더라도 이것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믿고 스스로 구원에 기여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갈 영광을 강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지 않음을 계속해서 여기서 설명합니다. 교부들은 또한 중보자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도 인용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시금 메시아는 그분의 사역에 선한 열매를 반드시 보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속죄 사역을 통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와 같은 택자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며 그분의 손아에서 성취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부들의 영광과 본문에도 인용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을 읽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자에게 스스로 오는 자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능을 받으셨음을 이보다 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본문은 선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택자들이 실제로 영생을 줄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 그리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리와도 반대됩니다. 교부들은 여기에서 개혁교회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벨신앙 고백서 안에 나오는 제27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있었고 종말까지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백성들이 없을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 매우 작게 보여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의 격렬한 핍박을 막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보존됩니다. 아합의 학정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 아드님께서 그들은 또한 하이데벨 교리문답의 제54문답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 고백은 신조의 다음 항에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둘째 교리 제8항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즉 공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는 가능성,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정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분에게 주어진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고백한 도르트신경 둘째 교리 제8항이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번 한 주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강건히 보내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